여러분들 요즘 많이 웃고 사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신가?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역시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원들이라서 이제 잘 웃으시네. 한번 더 크게 웃어보시죠. 이쪽은 왜 이렇게 다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웃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좀 빈약하기는 한데요. 좀 오래전 통계입니다. 한 8년 정도 된 거니까 조금 오래된 통계죠. 2015년에 SK그룹에서 2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얼마쯤 웃고 사십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쯤 웃으십니까? 10번 이상 웃는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홍 집사님 역시 항상 스마일이시니까 20번쯤 우리 혜진 자매 20번쯤 웃는다. 우리 백성복 장로님 20번. 우리 혜진 자매는 20번에서도 손 안 내려가고 30번쯤 웃는다. 30번까지는 안 가는군요. 아주 오래전 통계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IMF 그 시기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80번 웃고 산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음에 굉장히 뭐랄까 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느냐 하니까 평균 10회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웃을 때 얼마 정도 웃으십니까? 한 번 웃을 때 얼마 정도 웃을 것 같아요? 1분? 5분? 10분? 예? 몇 초? 예. 참 쓰는 것도 인색해요. 이왕 쓰시는 거 돈도 안 들어가는데 8.6초입니다. 8.6초.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웃느냐면 86초 웃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넉넉하게 써서 90초 웃는다고 치면,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평생 80년 동안 웃는 시간이 30일이에요. 그 시간으로 따져보면 80년 살면서 30일 웃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웃음에 박한 사람들이죠. 나는 안 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반대로 그러면 하루에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걱정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냐면 1일 3시간 6분. 웃는 거는 8.6초, 걱정하는 거는 3시간 6분. 요거를 다시 80년을 산다고 가정해서 환산을 해보면 80년 중에 10년 동안은 매일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웃음이 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웃지 않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웃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그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웃지 않고 사는 것은 웃을 일이 있는데 그냥 우리 점잠 빼느라고 안 웃는 거고, 그죠? 웃지 못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웃지 않고 사십니까? 웃지 못하십니까? 않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나마. 예. 설마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게, 웃을 일이 없어서 그렇게 못 웃는 거 아니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사회학자 막스 러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기쁨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쁨이 사라진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웃지 못한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의학 전문의, 우리나라에서 가정의학으로 전문의를 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시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아니라 가정의학 전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웃게 되면 어떤 몸에 효과를 가져올까, 어떤 몸에 좋은 것을 가져올까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몸 전체 근육이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650개 정도의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크게 웃게 되면 몇 개의 근육이 움직이느냐면 100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이 100개의 근육 중에서 얼굴 근육 몇 개가 움직이냐면 17개의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데요. 이 크게 한번 웃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만약에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크게 웃으면 아주 빠른 걸음으로 10분 동안 운동한 효과하고 동일한 에너지의 소모를 가져오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큰 소리로 웃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감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호르몬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바이러스가 못 들어온대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바이러스지요? 맞나요? 예.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직도 코로나 안 끝났어요. 많이 웃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많이 웃으세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웃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은 우리의 몸에서 MK라고 하는 세포를 증가시킨대요. 근데 이 MK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암세포를 살상시키는 힘을 가진 세포가 MK 세포인데, 많이 웃으면 이 세포가 많이 생겨난대요. 암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크게 많이 웃으면 산소 호흡량이 늘어난대요.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뇌 기능에 아주 좋답니다. 보통 우리 뇌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축소된다고 그래요. 근데 큰 소리로 웃고 그래서 많은 산소가 들어가면 이 해마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치매 걸릴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이 웃으시면. 그러니까 웃음을 통해서 뇌의 기능이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웃으면, 크게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웃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달 설교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해 보십시다. 기뻐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하늘쌤께 성도들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기뻐하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웃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8월달 말씀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예, 웃음이 없는 시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때 정말로 풍성한 기쁨과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픔의 노래,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시대,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기쁨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질까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동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런 아주 아픈 슬픔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춤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에서 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훌. 그런데 이 마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때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내용이 최초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때 그 춤이라고 하는 이 마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6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찬양을 따라서 함께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율동. 우리 손모연 집사님이 아주 율동을 잘 하십니다. 제가 앞으로 찬양할 때 나와서 율동도 좀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아직은요 그러시고 아직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 우리가 몸짓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춤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의 변형된 찬양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찬양의 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사라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라는 것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못했고, 또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구약성경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예 혹은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6장에 보시면 그 16장 31절에 백발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백발은 누구의 면류관입니까? 예? 백발은 누구의 면류관인지 모르세요? 목사님의 면류관입니까? 예? 백발은 누구의 면류관이에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백발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명예로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잠언 12장 몇 절입니까? 그 12장 41절이던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언에 보면 여러분들 그 12장 4절이네. 12장 4절에 보면 훌륭한 아내는 누구의 면류관이에요? 남편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훌륭한 아내를 둔 것이 결국 자기의 뭐가 돼요? 명예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명예 혹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면류관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그 면류관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긴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해요? 슬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곳을 좀 도움의 말씀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역대하 30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들 언제부터 예루살렘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로부터 이 30장의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곳이 역대하 1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과 그 사적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하 30장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까지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올 때까지 기쁨이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이 3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뻐했느냐, 왜 즐거워했느냐를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회복되어진 시기인가 하면, 그런 시대인가 하면 6월절 절기가 회복된 시기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왕 그 직전까지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6월절의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제사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어요. 여러분들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 6월절의 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함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해 주신 기쁨을 깊이 고백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의 절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영적인 신앙의 절기,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안 했으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예배 다 드려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쁨이 사라질까요?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설교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 쓰신 책 중에 다시 웃자 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죠. 기억하시죠? 그 다시 웃자라는 책에 보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이럴 줄 알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메모해 놓으신 분도 안 계신가 봐요. 근심과 염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네? 스트레스. 세 번째는 뭡니까? 공포예요, 공포. 자,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염려,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과 염려는 정말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인가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99%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요즘 무엇 가지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네.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큰 병에 들을까 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릴까 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 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키거나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들을 얼마든지 바꾸고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느끼게 되는 강한 긴장감을 스트레스라 그렇게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상황, 환경들인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포입니다. 이 공포는 위험 혹은 고통,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심각한 불안 증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지면 그것이 공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도 항상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문제가 보이죠. 더 심각하게 문제가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게 바로 공포의 감정이에요. 문제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3가지의 요소, 그 결과,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불신, 곧 또 다른 형태의 죄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잃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주일날 열심히 주일 성수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죠. 매일 예배 철저히 오셔서 출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 없으시지요?
아니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십니까? 걱정이 없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스트레스 없으시죠? 뭐 불안한 그런 심리적 불안감 없으시죠? 아무도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주의 성수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저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나님 다 기도하면서 내려놔요. 근데 가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 담아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다시 짊어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군요.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까요? 아니면 바라보지 못하고 살까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부정적 영적 특성들,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요. 부정적인 현상들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하다는 말은요, 다 심신이 귀찮다는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피곤하면 육체도 피곤해지는 거 아시죠? 자, 한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피곤에 쪄들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들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이 엘리야가 말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큰 영적 대결을 벌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그 모든 그런 열두 양동이로 갖다 물을 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린 불로 인해서 그 모든 재물이 다 타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아주 다 죽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죠. 그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기고서도 괜히 이겼어, 괜히 이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까? 기뻐해야 마땅하잖아요. 즐거워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 엘리야도 똑같이 해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남유다 땅에 있는 부엘세바 근처의 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속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외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 걷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다 말씀 잘 하시죠? 안 하시나요? 그런 말씀은? 죽기는 싫으셔서. 예? 여러분들, 죽겠다 죽겠다 자꾸 해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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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진 이 엘리야의 모습을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하는 게 뭐냐, 계속 자요. 계속 자요. 피곤한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시죠? 피곤하다 그러면 다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다 그럴까봐 피곤해도 피곤하다 소리 못 하십니까? 괜찮아요. 피곤하시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피곤해지고 육신이 피곤해지면 사실은 뭐예요? 기쁨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졌어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시력이 떨어졌다는 말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눈이 어떻게 해요? 다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다친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기도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서 또 볼 수 있죠. 누구인가 한번 보시죠. 살펴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그 영적인 어둠을 밝혀줘야 할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떻냐면 눈이 어두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는 어디 가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있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누워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사라졌다는 건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고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치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결국 눈이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18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너나니이다. 여러분들, 시온산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온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누가
바글바글 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성전 주위에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고 뭐가 놀고 있어요? 여우, 들짐승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그곳에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르는 게 피곤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대가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참 주일 오는 게 두려워. 네? 일주일 내내 피곤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또 피곤해야 돼.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집에서 좀 편히 쉬면서 자면 좋겠다. 이게 바로 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현상, 첫 번째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몸이 심신이 피곤해. 두 번째로 뭐가 사라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손님되었을 때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영적 번아웃이 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다 소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짐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들을 무겁게 하고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고 너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너희들을 정말로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누구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좀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좀 힘드시면 쉬는 것도 중요해요. 좀 쉬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쉬는 게 중요하냐면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려고 해도 거기에는 참된 쉼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에서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면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것도 걱정인데 내려놓을게요. 이런 짐도 있는데 내려놓을게요. 이것도 나를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내려놓을게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너 힘든 거 다 나한테 내려놔. 그리고 너는 좀 쉬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주님 안에서 쉰다고 말하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맡긴다고 하는 분들이, 제가 앞에서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다 맡겼어요. 다 드렸어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다 쌓아요.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다시 짊어지고 와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고민합니다. 다시 힘들어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드시면 잠시 쉬셔도 됩니다.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회복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 느헤미야가 기쁨이 사라진 시대, 슬픔 가운데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21절 맨 끝에 보면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옛적 같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어떤 때를 의미하느냐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옛적, 특히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옛적은 항상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 다윗 왕 시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의 시대는 항상 어떤 시대였냐면 근심이 없는 시대, 태평성대 시대, 기쁨이 있는 시대, 평강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이 느헤미야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옛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곧 다윗 왕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고요. 비슷한 표현이 느헤미야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옛적 같게 해달라는 표현이 거기에도 나오는데 다 뭐냐면 다윗 왕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쁨의 시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에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기쁨이 풍성했던 그 시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모든 문제를 던지고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왜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예, 조금 위에 있어서 안 되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2번 있는 쪽에 있는데요, 1번 맨 끝부분에 있는데 지금 찾기가 좀 그러므로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짐이 되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근심, 염려, 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불안 증세, 이거 사실 다 따지고 보면 그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는 뭐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할까 미리 땡겨서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이 말씀은요, 그날 근심할 것은 그날 근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오늘 필요한 것, 내가 오늘 바라는 것, 내가 오늘 원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요,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되면 그날 필요한 거 누가 주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문제를 언제부터 걱정해요?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그죠? 걱정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권사님은요 항상 입에서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있던 그 뭐냐면 갯날이에요. 갯날. 아이고 며칠 날이 갯날인데 갯돈 어떻게 마련하나? 며칠 날이 갯날인데 갯돈 어떻게 마련하나? 아 그거 걔 왜 들어? 그냥 살지 그렇게 걱정하려면. 결국 목돈 만들겠다고 갯돈 든 거, 갯날 그 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렇게 목돈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아주 유명한 회사에 그
석유회사, 정유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갖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게 아침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기뻐졌다가 떨어지면 또 기쁨이 사라지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알아서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1,000주의 주식을 줬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도 그 주식을 받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가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퍼요. 이 목사님이 그 주식을 받아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주식을 그냥 흔히 말하는 가장 저가일 때 던져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이 주가가 급상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주가가 그 한 주당 평균 뭐 50불에서 60불, 70불 하던 게 갑자기 얼마가 됐냐면 100불이 됐어요.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 파셨죠? 가지고 계시죠? 즐겁죠? 나 어제 팔았는데. 아니 그걸 왜 파세요? 지금 100불짜리 1,000주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100불, 1,000불, 10,000불, 10만 불이면 1억이에요. 네?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 나 그거 던지고 기쁨을 회복시켰어. 여러분들 참으로 정말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맡기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시편 16편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겠다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의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길은 누가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슬프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이든이 어느 날 한 제자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라.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에는요, 아주 독특한 게 슬픔이나 고통을 다루는 그러한 곡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음악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작품에는 항상 기쁨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물론 슬픔을 노래할 수도 있고 고통에 대한 것을 곡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서 곡을 쓰게 하는데 어찌 슬픔이 그곳에 담길 수 있겠는가?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을 쓰게 하시는데 내가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 곡들을 쓰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다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과 온전히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삶에서 기쁨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고
풍성한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늘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이 사라진 시대, 기쁨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짐들을 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풍성한 기쁨, 하늘의 평강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